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언약을 이루고 약속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23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5번이나 6번 정도 말씀을 나누면 누가복음을 다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제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했는지 봤더니 2023년도 6월 11일 날 누가복음 첫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끝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말씀의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 한 권이라도 또 한 절이라도 더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기본으로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한번 나눠가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정이라는 말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의 관저에까지 왔으면서 관저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뜰을 밟으면 자신들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들을 더럽혀지는 것으로 여겼기에 그들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던져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에 내가 더럽혀지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이처럼 자기들의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행악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행악자는 살인과 도둑질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자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섬기고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행악자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을 얘기해요.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복음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직분이 뭐고 또 어떤 열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부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예수님과 비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려거든 예수님 앞에서 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세 가지인데, 첫째, 백성을 미혹하게 했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셋째, 자칭 자신을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적용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위험인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 생계를 위협하는, 종교 세계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여겼고 그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한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이들에게는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각오와 명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고속거리를 자기에게로 들고 온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귀찮았어요. 도대체 이 새벽에 이게 뭐라고 나를 깨워서 귀찮게 하느냐. 너희 법 있잖아. 너희 법대로 예수를 재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빌라도가 너희의 법대로 예수를 재판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죄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분명히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와서 로마법에 고소하고 고발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하며 빌라도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이 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세 구절만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에 적혀있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이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말씀을 써내려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법이에요. 십자가는 유대인의 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처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인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그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이 아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법에 의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너를 왕이라고 고소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빌라도에게는 관심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온 고소장을 들고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기 할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옳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하든지 석방하든지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그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에 예수님이 속함이라고 하는 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맞아. 나 유대인의 왕이야. 나 왕이 맞아. 그런데 나라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왕이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에 속해 있는가? 산 자에 속해 있는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세상 나라의 일을 구하고 의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봤자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 나라의 처한 입장을 고수하며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가 아닌 여전히 나의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네. 또 저를 보면은 여러분 좀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전도를 좀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좀 뭔가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야지. 아니, 개척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분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에 500명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신대요. 네, 한 분도 아멘 안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장로님 그런 기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500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낮춰주셔서 새벽마다 50명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절대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뭐만 보이냐? 나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제 눈에 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왜 손님이 이렇게 적게 오시나? 오늘 좀 매상 좀 팍팍 올려줄 수 있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저럼 저렇게 좀 아무 영양가 없는 손님이 오시나? 나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은 그런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상 방식도 취해야지. 교회가 이익도 좀 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좀 빨라야 하고, 세상은 이렇게 팍팍 나가는데 교회는 아직도 저렇게 느리고, 교회가 이름 좀 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를 원하시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오면 돼요.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착착착 성장을 하고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탑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이 착착착 잘 올라가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하니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쌉시다 하면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겨우 2층 올라가면 또 무너지고 겨우 2층 올라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천천히 가늘고 길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께 속한 채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도저히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야, 내가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어구가 뭔지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뒤 어구는 뭐예요? 그 뒤 어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러면 이 세 문장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어요. 자,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어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우리의 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분은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분의 인생은 고난만 받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을 축약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신이 벌레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독수리가 병아리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란 말이에요.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야 되는데 병아리가 돼가지고 종종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모양 빠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병아리가 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변변한 여관 하나 구하지 못해 헛간에서 주무셨고 짐승이 코를 박고 먹는 그 밥그릇을 구유 삼으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정결의식을 행할 때는 너무 가난하셔서 비둘기 한 마리 드릴 여력도 없어서 그 어린 방구를 둘로 나누어서 속죄제를 드릴 만큼 예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누일 편안한 집 하나, 공간 하나, 재산 하나 가져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질고를 달고 사셨다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어요. 질고는 질병이에요. 예수님들 질고를 질고 담으실 만큼 연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가족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은 걸핏하면 예수님을 낭떠지리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고 걸핏하면 모함하고 걸핏하면 배신하고 걸핏하면 저주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가요. 왕따처럼 그냥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를 싫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시고 늘 외로움 가운데 계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 의해 배신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팔리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매를 맞으셨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가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 걸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성인 남자가 홍포를 입힌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금관의 색을 낸다는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고
손에다가는 황제의 옷을 빗댄 갈대를 쥐어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분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린 후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야 하며 엉터리 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매달아 못 박아서 죽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서 끝났어요? 죽으니까 끝이 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고백이란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고난을 주시고 너무나 큰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나 하세요?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하기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을 두고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고통을 두고 보세요? 그런 원망과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받은 고난이 예수님만큼 힘드신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님만큼 아프시냐고요? 여러분의 억울함이 예수님만큼 억울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당할 거야. 세상에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로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오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고 부시고 박살이 나면서 마지막에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고백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복을 받고, 그 복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것을 독사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영광 외에는 성경은 다른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네, 예수님 맞아요. 성도로서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권세에게 예수님이 받은 그 똑같은 고난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전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는 놓아주고 싶은데,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나는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강압적으로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로마의 총독이라는, 유대의 총독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킬 것 같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죽인 거란 말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한낱 예수라는 존재를 비유하기 위해서 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할 이유가 정치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럼 사도신경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압과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죽인 거라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그 빌라도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의 빌라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빌라도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또 다른 이름이 빌라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의 그 전체 세력을 빌라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나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모함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자기 살려고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살려고 예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살려고 예수 저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빌라도의 자리에 계신다면 빌라도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으신가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여러분의 유익과 이익을 버리고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아니야, 그래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라고 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같은 편에 서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라면 빌라도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시겠냐고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빌라도라면 저는 빌라도와 똑같이 그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이 내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한낱 예수라는 존재를 비호하기 위해 다수의 유대 종교자들과 대립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편들어봤자 자기에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욕보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만큼 조롱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예수님께 안겨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다시는 사이비 메시아 행세를 할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혼내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는 유대 종교주들에게 경쟁의 상대가 되거나 질시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빌라도가 베드로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정말 행복한 것을 알려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나는 당신이 죄 없는 거 알아요. 예수님, 당신은 죄를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말이에요, 나는 내 욕망대로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는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땅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 잡은 세력,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유죄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이고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채찍과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므로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자기 편이었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사건을 헤롯에게 떠넘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라는 한 사람의 무고함을 알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실체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빌라도가 묻는 말에 답한 것뿐이에요. 무리들의 무고에 대해서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억울하면 호소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죄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빌라도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보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신앙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적과 체험 등을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신앙의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빌라도 앞에서 힘없이 끌려나와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만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색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힘없이 끌려와 신문을 받으시는 그 예수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은 멋있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자랑이 될 만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며 성도된 내가 가게 되는 길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때로는 한숨과 눈물의 길을 걷게 된다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로 걷는 그 길에만 영생의 기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힘겹더라도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내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